지금은 산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 옷 입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저께까지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데 또 열심히 여의도 행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 주일에 주시는 은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 3분 이상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우리 강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좋은 일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이웃, 좋은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또한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학자는 아니지만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남사의 한 사건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00만 매택 1000만 메린이라는 말인데요. 송계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을 대비하여 자신의 노후에 살 집을 보러 다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가 노후에 살 집을 1100만 금을 주고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때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웃집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시가로 따지면 그 집은 100만 금,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집값을 이렇게 110억 이라는 돈을 이제 상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을 주고 샀다는 말에 그 옆집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송계씨, 이 집은 이런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인데 어떻게 1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송계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메릭이라 라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했는데 100만 금은 즉 그러니까 10억은 집값으로 지불을 하고 1000만 금 한 100억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과 함께 하려고 집값의 10배를 더 지불하고 송계아에게 여승진이 그 집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셔요. 진심으로 하세요. 네.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비집고 앉아서 이렇게 불편함은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11월 첫 주가 시작이 되고 11월은 추수감사절이 끼어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이 지나면서 곧바로 12월 성탄의 기쁨의 절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 성탄의 기쁨에 채 가시기도 전에 202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놓으신 2025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1월 새해 새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빠른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총력으로 전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곡식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천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해서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 영혼의 알곡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시기에도 총력으로 전도해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좋은 이웃인가? 따라 말씀하십시다. 나는 좋은 이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젊은 자의 청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나라의 힘은 젊은 청년에서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젊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더더욱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러시아가 그 큰 대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그 전투력에 미국이 1위라면 2위의 러시아가 지금 전투력에 힘이 부족해서 북한에서 지금 약 3천여 명의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점차 12,000명까지 그 러시아에 파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북한에 있는 젊은 청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요. 그들이 여러분 전쟁의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6.25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소련의 이런 뒤에서 조종하는 바람에 금방 이길 줄 알고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또 조종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남한은 물론 전쟁의 결과는 이길 줄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피해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했고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사망 1위가 자살이라면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좀 1위에 물론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자살 1위,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자살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죽음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있고 경제적 위기 앞에서 지쳐 주저앉아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파탄이 나서 처절함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신앙적인 방황으로 영혼이 목말라 헐떡이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는 예배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설교를 위한 시간을 때우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강서 성전에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일어나는, 움직이는 우리 강서 성도의 되기를, 성전의 성도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는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집은 폭삭 주저앉고 중국, 일본, 여러분 그 많은 폭풍, 피해, 비, 또 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터를 잃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상처를 받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자들에게 진실로 저들에게 참 이웃은 누구인가? 좋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좋은 이웃인가?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좋은 이웃인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제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에 능한,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러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대답하이로되 율법의 최고의 완성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맞다. 이를 그러면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기를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아마 험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인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가고 안 벗으려고 하니까 막 죽일 만큼 때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노잣돈도 다 빼앗아가고, 그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뿐만 아니라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여기저기에서 늑대의 울음소리, 피냄새를 맡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갔고, 또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대인들이 천하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 옷을 찢어 피 흐르는 피를 지혈을 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포도주로 그것을 잘 닦아서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맡기고 돈을 좀 주면서 잘 좀 치료 좀 시켜주세요. 내가 다시 이곳을 지나갈 때, 다시 올 때,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의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한밤을 그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위로해주고 대화해주고 싸매어주고 또 닦아주고 하고 아침이 되어서 그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종교인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볼 때에 참 이웃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그래서 제사장은 유대 종교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종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평신도의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종교적 업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피하여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핵심이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 실천상의 핵심 실천사항이지만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유를 붙이고 아니면 피 흘린 자에게 가까이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아유 그냥 예루살렘에 살지 무엇 때문에 죄악의 도시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이 꼴을 만났는가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한 참 사람의 참 이웃은 여러분 비천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버려진 지역의 사람, 버려진 지역의 사람, 또 개같이 취급받는 인간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는 그 숏컷으로 짧은 길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돌아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또다시 짧은 거리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역적 감정을 초월하여 그 멸시를 받는 억울한 감정을 뛰어넘어 그 천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에 대한 참 사랑 실천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 젊은 청년에게 율법사에게 너도 이같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조차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피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될까? 누가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내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은 고난한 당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강도를 만난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피해갔던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래서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의 특징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가 처한 상황, 생명의 위태함, 죽음의 일각에 놓였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피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피해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오던 길, 가던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으니까 못 본 척하고 피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비열한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인데, 제사장인데, 레위인들인데 오래도록 종교에 몸담고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의 자리를 피하여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아니면 알면서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계에는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종교놀이 하지 말아라. 종교놀이, 종교 플레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마비를 당한 사람에게는 5분이 절대 골든타임입니다. 5분 안에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육신의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은 시체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훈훈한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얼마 전 길거리에 어느 50대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여학생 둘이 달려들어가서 그 50대 쓰러진 노인을 반드시 누이고 거기에 인공호흡을 시켜줌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무엇 때문이라고 외면하거나 피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괜히 좀 도와줬다가 경찰에 불려가야 되고 또 가서 해명해야 되고 또 오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옛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 이유를 붙여서 나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갖가지 역경과 고난, 위험의 일과 여러 가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TV 화면을 요즘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로 박격포로 수없이 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잃고 폴란드로 그 주위로 피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마스, 또 여러분 레바논의 후티 반군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이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유튜브 잠깐 오면서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용병으로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아주 못된 사람으로 치유를 하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자 일본 신사참배까지도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 후는 끝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멀리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구역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함께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가까이 다가가서 손 한 번만 잡아주어도, 가까이 다가서 일으켜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문제를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생들을 상처받은 사람,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 그러한 예수님은 그러한 가물가물 상처받은 사람, 목숨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버림을 받아 손깍지를 담아서 수근거림의 대상이 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서 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받은 38년 동안 여러분 연못가에 누워서 천사가 물을 통할 때만 기다리다가 놓쳐버리고 높아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젊은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통곡하던 가부에게 가까이 가서 죽은 아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요, 또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내 주위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개척 당시에 있었던 하일브로라는 지역에 여러분 김양자라고 하는 성도 하나가 이따금 교회에 심심하면 한 번씩 찾아가면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언제서부턴가 목에,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에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덩어리가 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커지고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3기가 넘어 4기에 이르는 암이었었습니다. 그가 통곡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한 3개월 후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병원의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밀가루,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미국 사람 만나서 시집와가지고 집 사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점심값은 그 당시 1불, 1,300원 정도 돼.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면은 콜라 캔 하나 하고 핫도그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점심을 대. 악착같이 모아서 은행에 약 한 캐시로 현찰로 약 30만 불 정도 모아놓고 이제 미국 돌아가면 집 사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게 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새 부인 얻어서 그 돈 펑펑 쓰며 살겠지. 그러면서 그가 못 써본 돈이나 한번 써보고 죽자 하고 미국에는 보통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트럭들이 1톤 트럭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쇼윈도에 이렇게 옷이 잘 진열되어 있으면 갖다 그냥 사는 거예요. 캐시로 돈 한 3만 불 정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또 신발도 좀 사서 그가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사면 미친년, 야드 세일 가면 1불이면 살 것을 뭘 100불을 주고 사, 150불을 주고 사 하고 막 욕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사서 이제 어느 정도 샀다고 생각해 집에 와가지고 입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에 뭐라고 소리가 들려오는 거니? 너는 3개월 후에 죽을려.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보면 너는 3개월 후에 죽을련. 그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대여섯 벌도 못 입어보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놀공을 울 때 그때 우리 교회 순복음 교회에 개척했던 황춘자 집사라는 분이 구역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2명씩 조직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루에 한 번 1일씩 자기가 담당한 날은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자. 그런 세월이 어느 정도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는데 그 김양자 자매 마음속에 남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찾아와서 떡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생각할 때 나도 금식 한번 해보자 하고서 금식하고 같이 기도에 있으면서 그러는데 3개월이 지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콩깍지 이렇게 반절 닦아놓으면 또 엎어놓으면 볼록볼록 하던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바람에 교회가 토요일 날 대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교회라고 안 오던 사람들이 그 바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에요. 좋은 이웃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웃은 고난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절대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세 손가락은 너는 누구냐. 그런데요.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라고 하는 단어는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는 뜻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고 불쌍히 돕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말세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신앙,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하고 자랑하며, 또 사람들이 교만하여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월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을 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칠고 사납고 기독교인들도 옛날과 같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말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 말을 부정하고 우리 이웃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적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상당 전문가 캐리 체프만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전달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사랑. 그것이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누구 엄마, 내가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마워. 내 옆집에 살아주셔서 고마워. 고맙다는 말. 사랑해, 고맙다. 그 다음에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 다음에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갈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잘 안 갑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네, 아이고 어쩌면 저렇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얼굴을 보면 머리는 까치집지였고 얼굴은 거칠하고 아이고 나도 며칠 있다가 죽는구나,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말고 절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아 너무 보기가 좋네, 얼굴에 윤기가 도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가 아 나도 윤기가 되는구나, 나도 고침받는구나 라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좀 시간이 없어도 내가 바빠서보다는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는 사람. 내가 큰 기적교회 성도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여기 계실 거죠? 아 그럼요.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하는 분에게 제가 약속을 어기고 위에서 명령에 여기를 왔습니다. 그분이, 그 남편이 뇌수술을 했고 암으로 또다시, 그때는 힘이 얻어서 막 정원도 가꾸고 막 열심히 두 분이 나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듣는 소리가 병원에 다시 암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허리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도망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잘 안 해요.
그래서 2주를 지난 후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 목사님, 이 전화 한 통이 나의 친정엄마 목소리 같아요. 친정엄마 목소리 같아요. 힘을 내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는 작은 거라도 이웃에게 선물을 줘. 립스틱 같은 거 좀 싸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니까 입이 터지는데 그 터지지 않게 하는 립스틱 있잖아요. 싸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걸 바르니까 막 겨울마다 내가 입술이 트는데 이걸 바르니까 아주 좋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가서 한번 갖고 와봤어.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를 주는 사람, 그리고 봉사해 주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큰기적교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평에서 막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다른 자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갔어요. 아마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한 3-4 가정은 거기서 이렇게 거기를 열심히 겨울이고 봄이고 수요예배 데리러 갔다가 모셔오고 모셔와서 또 모시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사를 놔버렸어. 그리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들려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죽는데요, 내가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건강을 가지고 봉사해 주는 사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 하는 사람. 여러분, 스킨십, 서로의 어떤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 현대를 가리켜서 AI의 최첨단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연말을 맞이하면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요. 가서 손잡아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어떤 노인네가 항상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신문 보다가 졸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부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커피도 한 잔 받아주고 가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어느 회사의 큰 부자인데 내 주위에 버글버글 하는 사람은 내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 눈을 받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너무 외롭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런데 당신은 아침마다 와가지고 나한테 따뜻한 커피도 더 주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니, 그래서 그 사람의 후계자가 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서 알 것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냥 지나가는 하루, 바쁘다는 하루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순복음 강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사랑 있는, 본문에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소문난 성전 돼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펜스가
쳐져가지고 오면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펜스만 열면 금방 있는데 거기에 아시안 푸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국 음식을 파는,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파는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그 아들이 이렇게 저를 좀 닮아서 그런지 장이 좀 나쁘고 위가 좀 나빠가지고 조금만 운전을 하면 토하고 그래. 그런데 신방 갔다가 그 아이를 태우고 이제 돌아만 가면 교회인데 아빠 나 토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세워주니까 거기다 그냥 길거리다 토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가 누군가니 그 아시안 마켓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좀 물도 좀 사고 얻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들은 참 착해요. 그런데 그 순복음 성도들은 와서 물건을 살더라도 막 깎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거 살려고 막 하지 않고 그래요. 참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런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내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을, 강서성전을 여기에 세워주신 것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 더 큰 뜻을 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강서성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쁜 소리의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소문은 누가 내는지 알아요? 그 교회 성도가 내요. 누가 내는 줄 알아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내요. 평신도들은 그 소문 안 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문은, 우리 강서성전의 소문은 우리가 내야 돼. 할렐루야.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좀 생기기는 못생겼지만 그 힘이 있고요. 설교 잘해요. 잘한다 소리는 제가 못하겠어요. 소문이는 와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7시만 해요. 그러니까 오시고 밥 드시고 가세요. 소문이 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소문이 나는데 실컷 전도해놓고 요즘 교회는요 뭐가 어쩌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너나 잘 나가라. 할렐루야. 따라마 소문은, 좋은 소문은 나로부터 나간다. 아멘.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자기 재물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를 태워서 그를 주막에 맡기면서 자기 돈 달털 털어가지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이 길을 지나갈 텐데 오면 지나갈 때 더 드리겠습니다. 잘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사마리아인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흥청망청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기마이를 드러내고 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여러분 돈을 맡기고 간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재미가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이 맡겨놓고 가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또한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들은 싸우다가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하나님은 그 재물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정말로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시고,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1월은 새로운 새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저들이 좋겠습니까? 한번 와보세요. 와보면 사람은 조금만 해도 큰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